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핵심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알면 구약이 풀린다라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7가지 언약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거는 약속이 강화된 거다. 약속이 법적으로 강화된 거다. 근데 법적인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후손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준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적 복을 줬다고 해서 삼복 언약, 이것이 약속의 땅에 입성함으로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언약을, 7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우리 시대에 우리 기준으로 이미 지나간 언약입니다. 성취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번째 언약 시대에 그 언약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7가지 언약, 성경의 7가지 언약을 우리가 이런 언약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장 크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믿음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도식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율법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거고요.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구약 핵심 정리 5주 동안, 그리고 다음 달에 신약 핵심 정리 4주 동안 성경을 디테일하게 다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5장 정리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5장 정리를 하면 역사, 체험, 예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는 17권,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부터 에스라서까지, 이게 역사 흐름이잖아요.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간 것이 17권이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개인이 체험했다고 해서 체험서라고도 하는데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것을 시가서 5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레위기 율법은 너희들이 잘 지켜라. 잘 지켜서 또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레위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 17권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이 구약 성경 중심이고 성경의 기초인데, 이것이 레위기 율법의 토대로 이것들이,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중심은 뿌리는 레위기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도 모두 레위기 안에 레위기를 기초로 해서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가서는 그 레위기를 잘 지켰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온 것들을 한데 엮어서 그 체험을 가지고 감사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예언적인 말씀들이 바로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왜 레위기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회개의 외침을 한 것이 바로 예언서 17권이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는 모두 모세오경을 기초로 하고 있고 모세오경의 중심, 핵심은 레위기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신약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돋보기를 가지고 율법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처럼 우리가 소잡고 양잡고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교처럼 뭔가 그 시간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떤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정신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구약을 들여다보고 율법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의 핵심은 그것을 지켰을 때 복을 받고요,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복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주가 정확히 4배 많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2강으로 넘어갑니다. 신구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 율법,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레위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10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창세기를 보면서도 예수님,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예수님, 말라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은 예언하고요, 신약은 성취합니다. 자, 구약은 창조시대. 자,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데 약 1000년이 걸립니다. 왕정 시대로부터 포로 시대, 회복 시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성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시대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 이제 다가오는 종말 시대까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요. 구약의 약 350에서 409절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이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그가 부활하실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주제까지.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끄트머리 종말 시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까지도 이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신약은 성취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은 성부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주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조 사역부터 그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으로 사역하셨다. 넓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성자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또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또 예표적인 말씀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사역들이 다 나오지만 성자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약시대는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시대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신의 산 언약, 이것이 레위기 율법이죠.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시대 전체가 흘러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제물이 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포죠.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을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회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시내산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죄를 지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산 정상에 시편 23편에 그 여호와의 산 정상에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산 밑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혼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구약시대엔 3,000명이 죽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 교재나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관주나 주석 같은 거, 그림이나 이런 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청동기, 철기 시대 이런 것들 구분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들은 진화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제 창조과학 쪽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진화론적인 시대, 연대 이런 개념을 성경 해석하는데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경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사울왕 시대에는 청동 무기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철기를 사용하는 블레셋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웠다 이런 말씀들이 있긴 있어요. 다윗 시대에 철기를 개발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화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굳이 이렇게 진화론적인 연대를 우리가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물에서 동이나 철을 이렇게 축출하는 데 있어서 그 녹는 점이 조금 달라요. 철보다 청동이 녹는 점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왕 시대 때, 다윗왕 시대 때 이런 기술력으로 청동을 녹이기가 철보다는 쉬웠어요. 기술적으로 광물에서 뽑아내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차이로 봐야지, 이것을 진화론적인 연대를 그대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진화론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찝어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 연대를 쭉 보시면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그리고 이제 왕국시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시대, 그리고 로마시대, 이렇게 사도 바울 시대와 그리고 마지막 시대까지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자, 한반도는 이쪽인데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지금도 비행기 타고 11시간, 12시간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땅이 이쪽 무대에서 이쪽 무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꼭 초생달 모양같이 생겼다고 해서 초생달 지역인데, 자, 이쪽은 굉장히 큰 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그리고 이제 동남풍과 서북풍 같은 이런 자연적인 이런 기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세계 열강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잦은 곳이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세계 4대 문명은 아니지만 강력한 헬라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문명들이 서로 교차되는, 종교와 문화와 그리고 여러 교통들이, 무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었고,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들이 만나는 지역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이런 도로망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아시아 지역으로 무역을 할 때 굉장히 이런 도로들이 중요했는데, 이런 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대학가 가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갔던 길은 잔디밭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계 열강들이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확대해보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여러 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해변을 따라 애굽으로부터 유럽으로 올라가는 이런 해변길이 있었고요. 자, 요 해변길이 대부분 평야입니다. 그리고 해변 주변에 블레셋 같은 굉장히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선진된 문화와 종교들을 습득했던,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적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해변길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족장길이 있고요. 그리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주된 문명으로서 이 지역을, 이 문명들에 의해서 이 지역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농업 민족인데 애굽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 관계 시설을 발전시켜서 계단식 농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기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에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했던 10가지 재앙들이 사실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많은 우상들이었어요.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애굽의 모든 젖줄, 애굽의 모든 이 신들이 근원했던 그곳을 피로 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광야 민족, 모압, 암몬 이런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들은 주로 약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축 민족이 있어요.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같은 해양 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민족들이 존재하고 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농업과 목축을 병행해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반트 지역에 동서남북으로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의 영향으로 기후가 달라지고요. 계절이 바뀌고 또 우기와 건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바람들이 중요한데 어떤 계절에는 왔다 갔다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런 찬양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추수 때가 되면 동남풍이 불어주고 서북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왔다 갔다 불어줘야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적셔주고 풍성한 추수를 이룰 수 있었어요. 이 바람은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50일간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 그 50일 동안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서 이 추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바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랬을 때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풍성한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강타했을 때 그들은 영원 추수라는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약은 예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을 하고 신약은 성취하는, 구약은 신약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열려야 신약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바람들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북풍, 남풍, 동풍, 서풍 이렇게 불어와요. 여러분, 이 중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은 이 바람신, 비의 신, 땅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인간 재물을 막 바치고요. 갓난 아이들을 막 산채로 바치고요. 이 신전에서 섬기는 남창, 여자 사제들과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심지어는 동물들과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그들을 쫓아내라. 심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혼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요, 가나안 족속은 부당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무슨 죄예요? 갓난아이까지 다 심판해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거든 다 7 족속들을 심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혼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느낄 수 있어요.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하나님,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잘못하면은 다 이렇게 쓸어버린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죄가 선을 넘고 그들의 죄가 다 차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들이 불 때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하룻밤 사이에 이 바람에 의해서 비가 내리면요, 광야 같은 저것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리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업과 목축이죠.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더하여 주겠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 가운데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입혀질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들을 잠시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 지형은 산지와 광야가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목축은 이제 주로 광야, 남쪽에서 이루어졌고, 농사는 평야, 서쪽 지역에서 농사가 이루어지었습니다. 여기 단층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강이 딱 하나예요.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흐르고 있는 강이죠.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m예요. 요단강은 저 깊은 마이너스 몇백 미터 골짜기에서 흐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펌프가 없었잖아요. 모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농사에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에는 있으나 마나 했던 강이 요단강이었어요. 강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샘이 중요했어요. 샘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만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물에 물을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역에 가나안 나라 가가지고 우리 우물 파는 이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 번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도요, 이게 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이게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치 복이 이삭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이 터지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터지는 거, 파는 곳마다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삭의 원수들이 이삭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이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이 따라오니까 원수가 먼저 우리의 권위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농사에는 이스라엘은 7가지 대표 식물이 있어요.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50일을 달려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불어서 이른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죠. 곡식 추수에서 이제 과일 추수로 넘어갑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그리고 대추야자. 이제 꿀인데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대추야자를 이제 꿀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꿀보다도 더 달죠. 그래서 이 밀과 보리 곡식 추수에서 열매 추수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오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 50일은 특별한 숫자죠.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이고 안식의 숫자인데 이 7번, 완전한 수가 7번 곱해진 거예요. 7, 7에 49,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죠. 이 희년이라는 건 땅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희년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희년인데,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성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지켜졌던 희년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실 때 회당에 가셔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희년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모든 묶임들을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50일 특별한 날이죠. 이 오순절은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을 받은 후에, 율법을 받은 후에 이 7대 절기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지만,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그리고 곡물 추수에서 열매 추수로 넘어간다. 추수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셔서 영혼들이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성취하신다. 농사를 하지 않을 때는 이제 목축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족장들을 따라서 광야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자,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까지 우리가 요약을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요 기간이 한 2000년 이상 됩니다. 그리고 민족이 인류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담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이 시기를 인류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아브람이 등장하고요.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라는 성경의 숫자는 선택의 숫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들, 1년 12달, 그리고 시간도 보면 24시간인데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갑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올라가면 24장로.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갑절이죠. 24장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선택의 숫자인데, 재밌게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족적이죠. 족장 시대로 이제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 제사장이 그 전체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나 노아 할아버지를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조상 우리가 보통 당군이라고 하죠. 물론 당군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당군이라고 하듯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시대는 인류의 시작으로 보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 창세기 12장, 이것을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조상의 시작, 믿음의 조상의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만물의 창조와 타락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연합사역, 창조사역,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민족 형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삼위일체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심판의 주체자가 되시죠. 이 방주는 뭡니까?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그리고 그 방주문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모든 자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있었죠. 그 때가 되고 그 구원의 문은 닫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 그리고 많은 물로 온 지구를 심판하십니다. 물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사역들이 다 심판과 구원 사역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삼복 언약을 주십니다. 이거 역시 삼위일체 사역이지만 성부께서 성자를 제물로 드렸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값진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주님께 드렸듯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삼아주셨다. 이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전체가 바로 예표적인 것이죠.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성취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는, 여러분,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제단에 바쳐졌을 때 그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12세, 13세만 되면 성인식을 해요. 예수님도 12세 때 성전에 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12세, 13세 되면 히브리인들 성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 나이였어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요. 자기랑 100세 차이 나는 아버지. 아버지의 손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버지 지금 노망 나셨어요 하면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가나안 족속들이 바람신, 물신, 땅의 신, 무슨 여신 이런 거 섬기면서 산채로 막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제물로 바치는데,
아니 아버지께서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방신과 같은 그런 잡신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던 그런 요셉과 그리고 애굽의 권위자로 올라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열방이 요셉의 창고에서 생명을 얻었듯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것들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가 넘어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뭐든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약속의 땅, 물론 천국을 상징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인데요, 이삭을 바쳤죠. 그 산,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가라는 그런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 정상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앙의 높은 단계, 그 여호와의 산 정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땅과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설교, 여러분 첫 번째 원칙, 첫 열매 원칙,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땅을 자유롭게 하는 희년을 선포하셨고 그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잠깐 족장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이 대언적 선포, 예언적인 선포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1대 아담부터 노아 할아버지가 딱 10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이름들이 다 있어요. 아담은 사람, 불타, 흙 이런 뜻이고요. 셋은 정하다, 에노스는 절망하다, 게나는 얻다, 걱정하다, 마할랄레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야렛은 내려가다, 에녹은 가르치다, 훈련하다, 무두셀라는 죽음, 보내다, 라멕 다스리다, 노아는 위로하다,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들을 우리가 쭉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절망과 근심과 걱정뿐이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며 죽음을 보내시고 다스리심으로 위로하시고 안위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적 선포이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무두셀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바로 무두셀라죠. 969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의 어근의 뜻이 뭐죠? 죽음, 보내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죽는 날 무엇이 보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내졌죠? 그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발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터져요. 그가 죽는 해에 이 심판이 보내지는 거예요. 이런 예언적인 삶을 그가 살았는데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무두셀라가 최대한 오래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이제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족장들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칠 시간인데요. 모리아산과 솔로몬의 성전, 아브라함이 외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렸던 그 산에서 훗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바로 그 산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곳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이러한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드림의 단계까지 우리 자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기름 부으심은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물론 선교하다가 오지에 가서 순교하시는 그런 정말 대단한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순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의 고집과 우리의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 진화론적인 거, 이런 거를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의 기름 부음인데, 우리가 날마다 이삭처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자아를 십자가 앞에 죽일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면류관의 드림의 단계까지, 이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3강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